욥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끝나고 욥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욥의 친구였었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수다 떠는 자 아니면 지저귀는 작은 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소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발이 세 번째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아마 소발이 그 중에선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말도 많다. 네가 말이 많은데 네가 말이 많은 그 말 가운데 네 말은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 보시기에도 깨끗하다고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나도 한마디 하겠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이야기도 역시 엘리바스나 빌닷이 이야기하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논리적이지만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도 인과응보적인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살면서 각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너도 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잖아. 그런데 실상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지옥보다도 더 깊으시고 땅보다도 더 길고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그런데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은 네가 지은 죄보다도 가벼운 거야. 적은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성경 말씀은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에 불과해. 허망하다는 것이 뭐냐? 거짓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넌 지금 거짓되고 넌 지금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사실은 너는 똑똑한 체 하고 있지만 너는 어리석은 거지. 그럼 네가 왜 어리석은 거냐? 이 이야기 할 때에 지금 말씀의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스스로 큰 것처럼 생각하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만일 마음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내 손이 죄악에서 멀어지고 불의가 내 장막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대화 방식입니다. 욥의 대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의 대화 방식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욥의 대화 방식 중에 욥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굽힐 줄 모르고 저렇게 교만할까? 아니 어떻게 자기 생각만 저렇게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이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을 생각해보면 욥은 난 아니라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나는 아니라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지금 욥과 대화하는 대화 방식이 똑같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굽힐 생각이 없는 거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죠. 대화를 할 때. 만일에 제가 이단과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단과 대화를 하면 처음부터 이단이나 저나 굽힐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굽힐 생각 없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굽힐 생각 없습니다. 굽힐 생각이 없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 하고 싶다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내 이야기 하려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편 편도 이단도 자기 이야기 하려고 나하고 대화를 하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대화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속해도 끝이 없어요. 딴 사람 데려다 와서 또 이야기를 해도 또 끝이 없어. 제가 서울에 학교를 다닐 때에 영등포에서 차를 갈아탔습니다. 영등포에서. 대전에서 영등포로 해서 또 시골을 갈 때에도. 근데 영등포에 가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때는 항상 전도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그 여호와의 증인 첫 시간은 남고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얘기가 계속 돌아요. 계속. 그 다음에 내가 또 만납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같은 병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 거부를 하니까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 자기는 스스로 교도소에 이제 난 집총 거부한다. 그래서 그때는 교도소 가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설득을 당한 거야. 그래도 군대 가면 총 잡지 않고 네가 한마디로 총 쏘는 것도 아닌데 군대 가면 너 여기다가 인생 망친다. 그래서 회유를 당해서 자대로 온 거야. 자대에 와가지고 군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총 가지고 어쨌든 뭐 훈련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 친구가 편지를 써놓고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사단 영창으로 간 거야. 난 집총 거부한다. 난 그냥 영창 살겠다. 그리고 영창을 가버린 거야. 연대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연대장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하나 생기면 이게 진급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지장을 입게 생기거든요. 별을 달고 싶은데 얘 때문에 별을 못 달게 생겼으니까 사단으로 쫓아간 거야, 연대장이. 가가지고 너 총 안 잡게 할 테니까 가자. 얘를 또 설득을 한 거야. 왜냐, 연대장은 자기가 이 부대에 있을 때까지만 얘를 설득해서 붙잡아 놓으면 한마디로 영창 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영창 갔다. 이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리고 데려다가 어디다 데려다 놨냐면 제가 군종사병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거야. 너 총 안 잡고 지낼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여기 교회 청소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라. 그래, 거기를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래, 이 친구가 교회 청소하고 뭐 허드렛 일들은 다 해요.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또 다시 예배 끝나면 정리하고 이런 건 다 해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나만 왜 혼자 이 사무실에 앉아 있나?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기독교로 왔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목사가 된대. 아니 내가 그 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영등포에서 시간 날 때마다 쫓아다니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하다가 이제 한두 번 나를 만나보니까 아니 저 친구 안 되겠거든. 자기 얘기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너 그만하자고 저만 가면 그만하자고 도망을 다녀. 저만 가면 지금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도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도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 남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거든. 이게. 왜? 서로 말 안 통하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거야. 대놓고. 오늘 나타나는 말씀도 결국에는 소발이라는 사람도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논리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네가 잘 모르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깊으신 분, 넓은 분인지 너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런데 너 지금 너 스스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 그렇게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뒤에 넘어가면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특별에 불과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말이 많으니 이 말이 2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자랑하는 말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헛소리한다. 허풍 떨고 있다. 잡담. 여기 말씀에 자랑하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 허풍, 잡담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허풍 떨고 있는 거야. 너 별로 네 이야기 들어봐도 별로 들을 얘기가 아니야. 너 스스로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 뭐 누가 듣겠냐? 들을 소리가 아니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대화에 대해서. 왜 남편과 대화가 안 될까? 아내와 대화가 안 될까? 왜 같은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대화는 안 될까? 같은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 하면 말은 통하는 것 같죠. 그런데 대화는 안 되거든요. 이게.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단적, 자기중심적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적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지금 욥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난 죄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없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극단적 자기 중심의 죄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하나가 교만이죠. 나도 저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냐? 난 네 이야기 그거 헛소리야, 잡담이야, 쓸데없는 소리. 내가 그 이야기를 왜 듣겠어? 내가 그걸 왜 받아들이겠어? 난 들을 생각 없어. 이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라고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 꽤 나이가 들은 한 귀부인 여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상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참배를 할까? 이런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제사를 거기 와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에다가. 그런데 항상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늘 그렇게 참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명을 받고 그리고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신실하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참 신앙이 유별하다. 참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껄껄껄껄 웃습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자네는 참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자네가 저 여인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여인의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옛날에 이 유명한 성당 앞에 마리아상에 하나 성당을 지으면서 마리아상이 하나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상을 조각가에게 위임을 했는데 조각가가 마리아상을 조각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마리아상을 조각할 만한 여인이 있는지 찾았어요. 마리아상을 조각할 만한 모델을 찾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저 여인이야. 그래서 저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마리아상을 저기다가 세우는 거야. 그런데 저 여인은 그때부터 항상 그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저기 와서 저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네. 그런데 사실은 저 여자를 보세요. 얼마나 늙었는지. 저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게 바로 원죄의 뿌리야.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한결같은 유별한 신앙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사제는 이야기하기를 저 여자의 원죄의 뿌리야. 자기 젊었을 때 그건 자기 모습이거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죄 뿌리, 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나는 교만해서 누구 이야기를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 톳에 곧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위치에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는 안 통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맛 사람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허망하고 지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의 죄악을 멀리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주실 거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욥같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나는 억울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교만의 반대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한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것, 이웃을 붙들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욥에 대해서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 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멀리서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을 생각하면 전혀 욥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는 또 다른 마음들이 이 친구들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붙잡을 생각이 때로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웃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웃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따뜻한 걸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피력을 해도 친구들이 볼 때에는 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깊으신 분인지, 넓고 하나님께서 끝이 없으신 분인지 네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 하고 이야기해도 욥은 자기의 고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수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설교를 들으러 왔어도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어리석음, 교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은혜 주시고 이 나라 안에 은혜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때를 벗어나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진학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공부하는 남은 시간 수능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또한 수능시험을 통해서 진학의 길을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축복하오니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의 선교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손이 도우시는 은혜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오이코스를 만날 때에 만나는 오이코스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